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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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주에 축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이 이를 갈면서 축구를 이겨보겠다고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막 누구 하나 막 넘어지고 벌써 손바닥 골절 들어보셨어요? 손바닥 골절 된 사람만 벌써 두 명이 나올 정도로 축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체육 대회를 맞이하고 있는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다칠 일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한참 또 대학교도 그렇고 축제 기간이죠, 그렇죠? 아닌가요? 가을 축제 없나요? 가을 운동회나? 저 때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한 주간 또 기대하면서 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식탁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국에서는요 식구라기보다는 가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패밀리 아니면은 또 이제 라틴어로 파밀리아라는 뜻으로 약간 익숙한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일가라는 단어를 쓰고, 일본에서도 보통 식구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식구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쓰고 있죠. 옛날부터 밥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식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식구라는 의미는 이제 같이 밥 먹는 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친구들과 인사할 때나 아니면은 헤어질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니면 갑작스러운 친구를 만날 때 나중에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밥 한 끼 안 할 거지만 약간 인사치레처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밥 먹는 걸 통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많은 친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것, 이 식탁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으며 같이 그 자리에서 교제를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을 살짝 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의 그 식사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 식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조상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그 출애굽 10번째 재앙 기억나시죠? 장자의 죽음으로 해가지고 빗겨나갔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출애굽을 나와가지고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나왔던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나왔던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이죠. 근데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떤 의미로 가지고 있냐면, 화면에도 있지만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기념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유월절에 식사를 준비하시고 가족들과 식사를 한 게 아니라 가족 같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해 떡을 떼고 떡을 취하며 또 감사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며 이 식탁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떡을 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죠? 나의 몸, 그 떡이 나의 몸이고 그 포도잔이 나의 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 죄를 씻김을 받은 것, 이거 너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그냥 일반적인 유대적인 식사의 의미가 기독교적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행동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해 떡과 포도주를 받는 이 거룩한 의식,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네, 성찬이라는 것은 그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해서 대신 떡과 포도주로 인하여서 포도주를 받는 그 거룩한 의식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내가 이렇게 떡과 잔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며 더욱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찬, 주님의 피, 주님의 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피는요,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에게 새 언약을 보증하는 것이 주님의 피에 가진 의미입니다. 네, 지금 너무 쓰기가 바쁘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 주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과 그로 인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예표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의 그 축제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 그리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받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축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고 같이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네, 성찬과 식사 너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식사를 통해 모이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서 이렇게 모이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끝나고 카페 가는 거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너무나도 좋지만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나눈다면 서로 영적으로서 묶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식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우리들을 과거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고 미래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이죠. 좀 쉽게 그냥 생각하면은, 기억을 해보자면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축제하는 느낌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축제를 우리가 한 번 갔다고 그 이후에 안 가지는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그 축제에 참여해서 사람들과 놀고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하는 것처럼 이 성찬이라는 게 좀 뭔가 진지하지만 그 성찬에 참여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그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지체와 공동체가 서로 밀접해가지고 영적으로서 하나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고 또 주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 또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성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성찬과 식사 너무나도 연관성이 없는 거지만 사실 성찬이라는 것이요, 이 식사의 약간 조그만한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우리가 목사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떡을 뗍니다 해서 말씀하고 이제 전병이나 카스테라를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끝나고 또 시간 지나면은 포도주를 들고 이제 말씀하고 기도하고 이런 느낌, 뭔가 진지한 느낌도 있겠지만 이거의 약식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식사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경외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약간 조그만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 우리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하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부 활동으로 계속 반별 모임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이유가 그냥 서로 친해져라 그리고 끝나라가 아니라, 이 성찬의 조그만한 성찬의 그 모습이 조금씩 흩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식사를 통해 교제를 하고 또 그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저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저 친구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것들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고 참여인 것이죠. 그래서 밥 먹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밥 계속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 안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경외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서로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찬에 있어서 진지한 마음으로, 마냥 진지한 마음으로라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첫 번째는 몸을 분변해서, 맨 마지막 주보죠. 몸을 분변해서 자기를 돌아봐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다시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믿음으로 다시금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잠깐 둘게요. 몸을 분변해서 자기를 다시 돌아보고 다시금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있진 않는지, 내가 죄를 지금 일삼고 있진 않는지, 이런 걸 다시 되돌아보고, 또 내가 그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지는 못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만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밖에 선택이 없었던, 선택도 아니죠, 그냥 죽음밖에 길이 없었던 우리의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지 못했던 사람들, 앞과 똑같습니다.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잡고 성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나도 좋고 좋은 카페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하나만 넣는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진짜 상상 이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길 분명하게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이고 있는 공동체 하나하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없나요? 제가 안 넣었나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오늘 또 세례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찬도 원래 같이 하는데요, 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참여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카스테라 그리고 포도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다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찬에 있어서도 더욱더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잡아보고,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이웃들 사랑과 배려하는 거 너무나도 좋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것 식사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보혈의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는 게 너무나도 불편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또 닮아가고 또 보혈의 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성찬의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 안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보며 살아가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과 또 식사의 그 교제, 식탁의 교제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그냥 참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축제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거기서 기쁨으로 또 주님과 즐겁게 누리는 그 성찬을 우리가 만끽하며 그 성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잡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의 그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그 영적 공동체로서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받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라면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나의 잘못을 내려놓으며 그 예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 행동들,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새 사람 입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말씀 굳건하게 붙잡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